정희경의 해피아워.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주말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신앙인의 눈으로 영화 보기, 영화 읽기, 영화 보는 크리스천 이어가겠습니다. 김기로 목사님, 김강미 PD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금요일 같지 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월 1일 드디어 201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15년을 맞이하시는 그런 마음, 또 덕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담까지라고 할 건 없고요. 예. 아무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추구하는 일에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주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네. 예, 이제 요즘 용어로 바꾸면 정의, 평화, 기쁨, 네. 이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좀 쫓아서 살아가는 한 해, 또 남은 여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 정말 한 해 한 해 한순간 한순간이 조금 힘든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종영된 미생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버티시라. 예.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네. 참 그 가슴 가깝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네.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실 하나님 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참 요즘 욕망이 참 갈수록 커지고 그걸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욕망을 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좀 줄이고 제어할 줄 아는 게 크리스천들이 또 지녀야 될 좀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도 그런 가운데 좀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함께 그렇게 같이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14년 마지막 날 사실 처음으로 남편이 좀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 편지 쓰기를 해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마침 조금 시간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썼던 그 편지가 가장 좀 집중적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그 쓰고 나니까 쓰면서도 참 짠하더라고요. 그 한 해 동안 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랑이 다시금 좀 샘솟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올 한 해도 그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나로 인해서 좀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피아워의 시간들 드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자, 그러면 영화 보는 크리스천, 오늘 함께할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전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새해니까요. 또 새해 첫 방송이고 또 1월 2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영화 보고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고 또 유명한 영화니까요. 네. 떠올랐는데 너무 뻔해서 이 영화보다는 좀 다른 게 좋겠다 고민하다가 어떤 게 좋을까? 지난해 초쯤에 개봉한 일본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네. 원제는 배를 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미우라 시온이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 일본에서는 이제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주 크게 각광을 받은 그런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완전히 묻혔죠. 네. 예, 개봉관 수도 무척 작았고 그나마 관객이 거의 들지 않아서 흥행에 참패한 영화였는데, 그래서 아마 제목 들어보신 분들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행복한 사전이라는 영화. 그런데 이 영화 자체는 이제 책에 대한 영화거든요. 네. 어떤 출판 대기업 같아요. 아주 큰 회사인데 여기에 사전 편집부라고 있거든요. 이 사전을 만드는 이 부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대도회라는 국어 사전이죠. 그러니까 일본어 사전을 이제 펴내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이 과정이 이제 되게 성실함, 꾸준함, 그리고 세상과 인권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사랑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 영화를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은 일본 영화계의 신성인데 마츠다 유헤이라는 좀 매력 있는 그런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그리고 저는 이 여배우를 참 좋아하거든요. 미야자키 아오이라는 네. 그 여배우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일본 배우들이 일본 영화 보면은 그런데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배우들이 그렇게 예쁘거나 네. 아주 깎아놓은 듯한 그런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미남미나들이 이제 등장하진 않는데, 그 나름의 개성 있는 마스크 그리고 연기 같은 걸 보여줘서 좀 일본 영화에서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발견하는 색다른 매력 같은 것들을 자주 느끼는데요. 이 배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특히나. 네. 예, 그래서 좋았고, 흔히 이제 일본 영화는 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좋아하는 네. 분들은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기도 하고, 작품마다 또 완성도나 이런 면에서 편차도 많이 큰데, 저도 뭐 일본 영화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그 작품들을 참 좋게 봤거든요. 이 영화도 일본 영화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손에 꼽을 만큼 좋았던 영화여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한 사전.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정말 몰랐었거든요.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네. 몰랐었는데, 그런데 또 일본에서는 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 작품이었고 또 호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와 또 시각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우리 김강민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출판사에서 사전을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 사전을 출판하는 편집부의 한 직원이 이제 퇴사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선임, 다 후임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출판사에 마지메라고 하는 사원이 눈에 띄는 겁니다. 마지메라고 하는 일본 말의 이름의 뜻은 성실인데요. 네. 말 그대로 굉장히 성실하지만 너무 조용하고 사교성도 없고 네. 좀 그런 편이었어.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영업부에 있는 거예요. 일처리도 미숙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사전 편집부에서 눈여겨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겁니다. 그리고 네. 언어학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 편집에는 적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전 편집부에 선임을 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을 편찬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군요. 영화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려 뭐 1, 2년 만에 내는 것도 아니고 15년이나 네. 아주 긴 세월에 걸쳐서 이 사전이 편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음미하고 또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적으로 또 살려내는 일도 해야 되고, 네. 또 다른 사전에서 사용한 표현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네. 예, 또 현대적인 말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말도 살려내야 하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작업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출판사에서 이 사전 출판해봤자 아마 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 사전 출간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여곡절도 있고, 또 교정 막바지에는 단어 하나가 뭐 어떻게 실수로 빠지는 바람에 온 그 아르바이트생하고 직원들이 함께 다 이래 모여들어가지고 전체 단어,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빠졌으니까 또 다른 단어도 빠졌을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잡으려고 뭐 수십만 단어가 되는 것을 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교정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완성하게 되지요. 네. 네. 그래서 이 15년 동안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묵고 있었던 하숙집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여관집 혹은 하숙집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요. 또 책임 편집장을 맡으신 분은 안타깝게도 출간하기 전에 네. 암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이 사전의 출간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이 마지막을 중심으로 이 사전을 편찬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묵묵하게 아름답게 네.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 사전에 대한 영화인데, 영화 속에서 이렇게 사전 편집 부서에서 이렇게 사전을 만들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걸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회 프로젝트 역시 좌초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 대도회 프로젝트를 돈이 안 된다. 네. 이런 시선으로 또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초될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상은 했었고, 네. 그래 조금 예상이 들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과연 그 통과시켜 줄까? 왜냐면은 시간은 길게
가져가고 인력과 인건비나 또 투자되는 비용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최선성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아주 작게 나올 법한 뭐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 아주 궁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번 쳐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죠.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과 위주 네. 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 일 자체의 중요도를 따져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보다 결국 경제적인 논리, 성과 그렇죠. 위주의 사고를 통해 가지고 별로 거기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네. 접어버리고 마는 게 이 네. 세상의 냉혹함인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점이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교회의 원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경제성, 성과 위주의 기준을 따르는 모습은 없는지 뭐 그렇게 네. 한번 돌아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곤란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아무리 성과가 또 덜 나더라도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면 그것을 오직하게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오직함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시대.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바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대도회라는 게 그 영화 속에서 사전 이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전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배, 뭐 이런 게 이제 사전이 가는 의미다 해서 이제 대도회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이 사전을 이제 95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영화에 보면 13년 만에 그 편집을 완료하잖아요. 2008년까지. 그게 이제 출간이 되는데 이 시기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엄청난 격변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네. 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아마 비슷했을 텐데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시대잖아요.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모든 콘텐츠들이 인터넷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고 또 더불어서 그 신자유주의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한창 그 맹위를 떨쳤던 게 바로 이 시기거든요. 정보가 전 지구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유통된 것처럼 뭐 자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 막 이게 진행된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 비슷하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안정성의 균열이 생긴 그런 시기를 이제 이 사전 편집부가 겪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데 기업들도 뭐 체질 개선, 구조조정 이런 게 화두였고 여기도 영화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편집부가 원래도 한직이었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 당장 이제 뭐 수익이 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저축될 위기에 처하고 그게 이제 인력 감축을 전제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겨우겨우 근근히 이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오가는 말이 네 월급은 네가 벌어야 되지 않겠냐. 네. 예, 시대가 변했다. 네. 뭐 당장 돈 되는 거 뭐 이런 얘기. 근데 요즘 참 직장인들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참 자주 맞닥뜨리는 네. 그런 표현들 이게 그게 이제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참 특히 이입이 됐던 게 라디오가 사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전이라는 게 점점 이제 쇠락해 가듯이 라디오라는 매체도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점점 이제 청취자들도 이탈하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사전을 찾지 않듯이 라디오도 좀 외면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라디오 위상이 이제 예전하고 자꾸 달라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어떤 정의라든가 가치 같은 것들을 수호하는 어떤 보루 같은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뭐 돈 되는 콘텐츠, 뭐 대중들한테 어필할 만한 거,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강요받는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은 고민을 저도 이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전 편집부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입을 하면서 봤는데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라디오나 사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비록 인터넷 쪽으로 뭐 이렇게 인터넷 사전, 온라인 사전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이제 말이라든가 글이라는 게 소통의 기본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뉴미디어로 진화는 하고 있지만 그 가치라는 게 사라지진 않는 거니까 정말 진정한 가치 그리고 이 영화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출판사라는 게 20년 앞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라는 게 너무 눈앞의 이득에 매몰돼가지고 네. 뭐 알맹이도 없으면서 영업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네. 출판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참 근시안적이다. 참 막막하죠. 시계제로인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 이 사람들이 사전 하나에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몰두를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 성실 이런 게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럴수록 이 앞으로 미래를 더 탄탄히 다져나가는 그런 기초가 되고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 사회도 그런 가치를 좀 회복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크리스천들이 그런 가치를 좀 수호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근데 참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그 회사의 목적과 또 여러 가지 네. 좀 시달린다거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의 참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이 사전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이렇게 엄격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가, 이걸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 들어가게 될 단어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음미해보고 또 실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사진 속에 단어로 집어넣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제 풀어서 적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단어가 거기에 써여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 마지막에 인생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적혀 있는, 담겨져 있는 자신의 의미가 그 사전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 사전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전을 만드는 작업 전체가 자신의 인생을 좀 대변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나도 사전을 하나 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가 풀었던 낱말의 의미 또 네. 그런 서술과는 다르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써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자신만의 사전을 하나씩 가지는 것이 또 이 영화가 또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지식을 습득해서 그냥 그대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깨달고 경험한 바를 써내려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여지, 자신의 인생을 소설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신앙도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것 그냥 그대로를 받아서 말하기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인지한 것 그 제임스 베커 목사님 책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책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초등학교식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그대로 받아서 답지에 쓰는 네. 우리 신앙의 수준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초보적인 젖만 먹는 성도를 책망하거든요. 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거기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특징을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언어, 신앙에 대한 서술 이런 것들을 주어진 그대로만 그냥 그 서술하고 이야기하기보다 자기에게 체화된 네.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고 경험적으로 체득된 네. 그런 무엇인가를 써내려가고 서술해가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사전 이거 마지막에 만들었던 사전 대도회. 대도회에는 신앙의 내용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언어들을 자신의 언어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신앙의 성숙도를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보통 새해 되면은 한 해 목표 뭐 이런 것들 세우잖아요. 이제 연말 연시에 그런 거 하는데 야심차게 해놓고 작심삼일이고 뭐 그런데 이 영화 보면은 책 한 권 만드는데 십수년을 네. 그죠 막 쏟아붓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그렇죠. 사람들이 성실성이 없으면 힘든 과정인데 이 주인공 이름이 마지막에 성실이라는 의미를 또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 그리고 이 사전 편집부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열의 헌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은 과업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사실 연말 연시 시작하면서 그 꾸준함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새겨보고 닮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참 진지하게 어떤 가치 기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막 참 화려한 목표들 많이 세우고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뭐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인생을 보고 이 과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일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뭐 그죠. 올해는 뭘 하고 하는데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요즘 뭐 그것도 같고 아까 뭐 인생이 사전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책 한 권 쓰듯이 그렇게 좀 큰 그림으로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이 영화 보고 또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배하고 이제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선배 보면서 느꼈다. 사전이라는 게 책상 앞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발로 뛰어야지. 그리고 이 사전의 어떤 지향이라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살아있는 단어들을 채집해가지고 그 의미를 풀어내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현 시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고 싶다. 그 욕심을 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죠. 어디 뭐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사전이 아니라 세상하고 교감하면서 그리고 직접 자기의 경험을 그 녹여내는 그런 사전을 쓴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았고요. 그 와중에 마지막에 변해가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히키코모리다, 뭐 네. 그죠 오타쿠. 무슨 오타쿠다, 뭐 이런 이제 막 얘기도 듣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점점 이제 선배하고 소통도 시도하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영화 말미에 보면 사전이 드디어 나오고. 정말 함께 했던 그동안 13년 세월을 헤쳐왔던 동료들을 쭉 바라보면서 전 그 장면에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뤄가고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 올 한 해도 그렇게 나 혼자의 어떤 목표 이런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좀 실현해갈 수 있는 어떤 이상 목표 같은 것들을 좀 지니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봤고요. 끝으로 이 사랑 이야기가 빠졌는데 이 영화 이 연애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참 카구야라는 그 요리사하고 네. 그 사랑하는 참 예쁜 사랑의 그 모습도 나오잖아요. 근데 카구야가 요리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쳐 있거나 할 때 음식을 건네잖아요. 네. 오늘은 뭘 만들었고 그리고 식탁에서 아주 정갈하게 저는 이제 어제 새해에서 밥 먹으면서 저희 식탁이 되게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깔끔하게 치워진 식탁에 항상 정갈하게 차려내는 그 상, 매일 먹는 음식인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대접하고 서로 감사를 표하고 식사를 하는 그거 보면서 올 한 해가 저 식탁 같았으면 좋겠다. 저 집안의 식탁 같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결같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듬으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뭔가 이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같이 나눠봅니다. 네. 네. 주인공이 아무리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도 함께하는 동료가 없었다면 결코 15년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결과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짐을 또 내가 져야 하는 그런 순간도 오잖아요. 그렇게 또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서 또 지우개도 하면서 그렇게 또 유지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또 이런 점도 눈여겨 봐지게 됐는데 이 마지막에가 영업부 사원으로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예. 퇴사의 압력을 받았겠죠.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맡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참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영업부에 계속 있었더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비교당하고 그래서 네. 자존감도 무너지고 아주 심한 말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자기에게 맞는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 능력, 그리고 재능과 재질에 대한 비교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긴 하긴 하겠는데, 아무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죠. 교회에서의
어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게 되고 무엇이 또 높은지 낮은지를 늘 가리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은사에 따라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따로 있는 거고 그것은 모두 다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따라갈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충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또 교회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안이 많이 됩니다. 네. 참 영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이 뭐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네. 이제 정말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2015년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같이 해봅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뭐 크게 웃거나 막 이렇게 잘 하진 않는데 이 영화 보면서는 피식피식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영화고 또 마음이 짠한 그런 대목도 있고 해서 연초에 뭐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끝으로 드는 생각은 사전하고 참 많이 닮아 있는 책이 성경책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참 열심히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삶을 녹여내가면서 만들어가듯이 우리도 올 한 해는 성경책에 또 네. 우리의 삶을 또 그려나가는 그런 뭐 삶을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그냥 관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화 보는 크리스찬 오늘은 행복한 사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기경의 해피아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